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가랴의 찬송을 우리가 오늘 보면서 듣는 겁니다. 사가랴의 찬송은 굉장히 내용이 깊습니다. 그냥 예수님 기뻐합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적어도 사가랴는 자기에게 주어진 세례 요한이 되어질 그 아들의 출생과 관련해서 너무 놀라운 한 계시 사건을 겪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늙은이에게 아들을 주셨다라는 단순한 하나님의 이적적인 개입으로 인한 놀라운 감사가 아니고 그것의 행위가 있던 그 사건이 가지고 있던 의미가 너무나 충격적인 것이었어요.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이스라엘의 소망이요 이스라엘의 유일한 위로인 그리스도의 나심이 지금 내 때에 이루어지는구나. 더군다나 그 일을 위하여 준비되어야 될 미리와 그 그리스도 오심을 예비하고 가르쳐야 될 그 엘리야의 사역을 담당할 자가 내 아들로 주어지게 된다니. 이것은 사가랴에게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어요. 이거는 사실 창조 이후에 아담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기다렸던 그 절정의 사건 자신이 지금 당대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신다고 생각해보십시다. 재림하실 때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될 것이라 해서 엘리야가 오고 난 뒤에 내가 곧바로 오리라. 그것은 바로 1년 내로 오리라. 이렇게 얘기가 되었다 쳐보십시다. 그리고 와서 엘리야가 왔은 걸 눈으로 보고 있다면 1년 뒤에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이 올 거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 마음이 벅차고 내 때에 주님 오심을 뵙구나 라는 이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사가랴에게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오랜 동안 자식이 없었죠. 자식이 주어집니다. 믿지 못했죠. 그러나 그래서 말을 문을 닫히게 됩니다. 마침내 결국은 엘리사벳이 잉태하였고 출산을 했습니다. 8일 만에 율법의 규례에 따라서 할례를 받으러 자식을 데리고 성전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 가문이었던 사가랴, 엘리사벳도 역시 제사장 가문 출신이에요. 이들은 성경 말씀에 아주 흠이 없는 자라 알게 되어 있습니다. 흠이 없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이들이 실로 경건한 자였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죄의 용서를 깊게 믿고 사모하고 심령을 깊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신앙으로 살려고 했던 매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범적 신앙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사가랴가 그런 가운데 자기가 믿어왔던 죄사함의 은혜를 이루실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이루실 놀라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취가 이때 자기 앞에 벌치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말문이 터지자마자 오늘 그렇게 찬송을 한 겁니다. 사가랴의 찬송은 마리아의 찬송에 버금가고 비할 만큼 구약 신약 전체에 대한 계시적 의미를 함축합니다. 오늘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68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아서 속량하셨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하나님 속에서 이제 모세의 언약적 하나님이여 그 일찍이 아브라함의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그 전체 구약교회 전체를 지켜주신 주 하나님께서 복되도다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도다 그 백성을 돌아보시사 속량하셨다. 이 속량하다는 것은 값을 치러주셨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위한 값을 치러주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71절 모든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값을 치러줬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원수요? 어떤 우리를 미워하는 자인가? 그 내용을 이해하기는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77절에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하는 구원을 알게 하셨다는 말씀 속에서 여기서 말씀하셨던 속량이 죄값을 치르신 속량임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사가랴의 찬송은 철저히 영적인 것이에요. 사가랴는 이미 로마의 압제의 정복하에 이스라엘 나라가 국가적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억압당한 지 긴 세월 400여 년이 되는 세월, 그 긴 세월 동안에 정체성 없이 살아왔던 존재들이었어요. 이들이 얼마나 가나안 땅에서 국가적 정체성을 이루고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교회 실체를 단단히 이루기를 원했을까요? 그러나 사가랴는 뭘 보냐면 그 모든 걸 넘어서는 영적 실상을 본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실상, 그것은 세상적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아니요 영적인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눈에 보이는 교회란 것은 사실 영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교회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나그네 교회가 있습니다. 나그네 교회 어딨노? 그러면 우리 주소를 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겼노? 그럼 이 색깔 다 될 수 있고요. 그 교회는 누군가? 그럼 우리 교회는 하나하나를 다 들어 말할 수 있습니다. 전부 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눈에 보이는 이 자체가 아니죠. 이 안에 역사하고 있는 영적인 실상들이 있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안에서 택한 백성으로 이루어지고 행해지는 모든 영적 사역을 통해서 참된 교회의 모습이 구현되고 실현돼 나갑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다는 측면에서 영적인 것이에요. 눈에 보인다고 하지만 물체적인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교회지만 신앙 고백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지극히 영적입니다. 그 신앙 고백은 뭐겠습니까? 죄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가는, 그 일이 가능하도록 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연합되어가는 무리들이기 때문에 영적입니다. 이 일의 가능성이 성령을 말미암는 것이요, 이 일의 실행과 실현이 성령이라는 것이요, 따라서 성령께서 일하시며 그 모습을 드러내니 이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죄사함, 그걸 지금 사가랴가 보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68절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아니 세례 요한의 출생을 할례를 받으면서 찬송하기를 입 열어주자, 지금 이걸 찬송해요. 도대체 세례 요한이 도대체 무엇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 요한이 무엇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예배자이기 때문에 것이니까 그리스도의 찬양으로 모든 관심과 초점이 모아져 가버립니다. 그리고 69절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되어 있어요. 구원의 뿔이란 것은 뭐냐면 구원의 능력. 이 뿔은 악한 것을 물리치고 또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권능과 능력을 말합니다. 이 구원을 일으키는 능력이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하필이면 구체적인 어떤 인물 다윗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70절에 이와 같은 모든 놀라운 사건은, 이 일들은 일찍이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인데, 71절 모든 원수와 우리를 위한 모든 자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라. 이것은 이미 72절에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거룩한 언약을 맺으신 일에 기초하는데 그 출발점은 다시 말하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가신 맹세라. 아브라함 언약, 창세기 12장부터 주어진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을 기초로 하여 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내가 이제 바야흐로 보려고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니라. 그 일이 도대체 무엇인데, 맹세가 무엇인데, 14절과 75절 같이 읽어보면 시작.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일을 목적하여, 이 일을 목적으로 아브라함의 맹세하신 언약이요, 그 언약의 실행으로 다윗의 집이 일으키신 놀란 사건을 내가 지금 보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 자식은 76절 이하에 나옵니다. 자기가 죽은 아이는 이 아이요 그러죠. 이제 8일째 할례 받으러 간 자기 아들을 품에 안고 이 아이는 그 말이죠.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지극히 높으신 이는 그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말할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너는 그리스도 앞에, 주 앞에 가서, 주라고 말했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뜻합니다. 그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며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을 받는 구원을 알게 할 그 일을 네가 할 것이라. 이 아이의 운명이 어떨 것인가? 장수하여 건강하게 오래 살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맡기신 사역을 일정하게 하다가 너는 물러날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 그걸 바라봅니다. 어쩌면 사가랴는 자기 아들 세례 요한이 겪을 인생의 운명이 고난인 것을 모를 리가 없죠. 아마 그걸 알았을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사역이 이 아이에게 결코 평탄치 않을 것도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지금 그런 걸 염두에 둘 여지가 없는 것이에요.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의 인생이요, 슬픔의 인생이요, 아픔의 인생이 될지언정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 사역에, 그 구원 복된 사역에 쓰임받는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너무 감사한 것이고, 그 일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 감격스럽고, 그거를 자기 때 보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사가랴는 모든 걸 다 덮어버립니다. 개인적인 열망과 욕망은 없고 하나님 행하신 크신 일, 그 선하신 일에 압도되어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성도에게는 교회를 통해 베푸신 복음 사역, 복음이 아래키우는 하나님 나라, 그보다 더 큰 기쁨과 궁극적인 것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걸 위해 사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 살 뿐더러 그것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 없이는 누구도 못 살아요. 성도라면. 그 인생 재미없어 못 살고,
그 인생 매갈이 없어 못 살고 의미를 찾을 수 없어서 못 살아요. 짐승도 사니까 붙어있는 생명이야 어떻게든 살겠죠. 그 가만히 생각하면 세상에 즐거운 것도 있잖아요. 잠깐 만난 거 먹으면 맛있고 취미생활 하면 그 순간 즐거움 되고 또 웃음도 나오고 내 욕심 만족시키면 큰 자 된 것 같고 으쓱대고 그렇게 인생을 살만하게 하게끔 해주는 단 것들이 좀 있죠. 근데 그것은 전부 손에 쥐어보면 죽음인 것을 알아요. 손에 쥐어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아요. 교만해야 허망한 인생이요. 그러나 교만 뒤에 가르쳐진 열등의식은 또 인생을 빈털터리로 만들어버려요. 절망과 슬픔과 아픔이죠. 결국엔 육신의 죽음을 피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육신의 죽음에 대한 답을 못 찾은 채 살고 마는 인생이죠. 그러니 성도에서 궁극적 자랑은 뭐냐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마지막 육체 죽음 앞에서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죽음이 무섭지 않은 것이죠. 죽음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예기치 않은 죽음을 당하거나 죽음의 과정의 고통 속은 우리도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슬프고 아프고 괴로운 일일 수 있겠지만 그거 피하고자 죄를 따라가거나 그거 피하고자 다른 우상을 따라갈 이유가 없다는 사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것이요. 그 죽음의 바로 이면에는 영광스러움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을 아는 것이고 이 땅 사는 동안에 그것 때문에 넉넉히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사가랴는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세례 요한의 인생이 어떨 것인가?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에비로스의 아픔은 이내 가려집니다. 그 육종으로 인한 아픔이 왜 없겠어요? 알 수 있겠죠. 적어도 이 찬송 속에는 벅찬 감격 안에 드려집니다.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 자신이 보고 있는 자기 아들이 행할 오실 메시아 그분으로 인해서 자신이 받을 영광스러움과 그 예비된 사역을 하고 짧게 인생을 마칠 사가랴가 얼마나 세례 요한의 사역이 길게 갈지는 알지 못했겠죠. 모르겠어요.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는데 사가랴가 혹시 요한의 죽음까지 봤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아이도 뒤에 오실 메시아 때문에 영광을 입고 생명을 얻을 것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그러니 생명의 주가 오실 것을 내다보면서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일찍이 다윗은 자기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분을 인해서 자신이 받을 부활의 영광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하며 자기 부활을 또한 내다보고 기뻐했어요. 우리는 그런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78절과 79절에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앉은 우리에게 비치니 돋는 해가 위로부터 어둠과 죽음의 그늘 비치면 어둠의 한 점이 있을 수 없고 죽음의 세력이 한 순간도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돋는 해의 그 생명의 빛이 그대로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그러나 내 우리 길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죄로 인하여 넘어져 멸망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과 없이 화평을 누리는 평강의 길이요 샬롬의 길로 나가도록 인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면서 사가랴가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고를 해나가며 벅찬 감격을 누리게 된 데는 사가랴가 미리 알고 있었던 구약 계시가 있었어요. 이 구약 계시는 여기서 언급된 두 사람을 중심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인데 그게 아브라함이 약속된 언약이요 동시에 다윗에게 약속된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은 이스라엘의 신앙 정체성, 모든 교회의 정체성,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어떤 약속 위에 서 있는가를 설명할 때 대표적인 두 사람을 꼽힙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설명하며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는 누구의 후손인가? 할 때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그는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우리말 성경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이 먼저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요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역사를 거슬러 이렇게 나갑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모든 내용은 다윗과 맺은 언약 속에서 설명되고 있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속에서 설명이 되어지니 다윗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을 살펴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무엇이며 그가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라. 그분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 특별히 설교 제목이 사갈의 찬양과 다윗의 언약이라고 정했어요. 다윗의 언약의 내용을 몇 가지 살펴보기 위해서 사갈이가 그토록 기뻐했던 그리스도의 찬미를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69절 보게 되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라고 됐어요. 사무엘하 7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473쪽 어간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가게 되면 5절과 6절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위해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래요. 왜 이 말을 하겠습니까? 위에 2절에 보게 되면 왕이 나단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건을 하나님의 괴는 회전 가운데 있으니 마음이 좀 불편하다. 내가 하나님의 집을 좀 짓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그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네가 나를 위해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냐라고 되물으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게 11절에 나오죠. 11절에 가게 되면 맨 끝절에 11절의 맨 끝의 문장에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한 집을 지어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도리어 지어주겠다는 이 집은 우리가 아는 커다란 궁전이 아닌 것을 금방 압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미 어디에 거하고 있죠? 10장 1절에 왕궁의 평안이 거하며 백향목으로 지은 궁에 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곳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도리어 지어주겠다는 집은 무엇일까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 이룰 왕조를 건설하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네가 나의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의 왕조를 든든히 세워주겠다. 그래서 12절과 13절을 보게 되면 읽어보죠.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손안에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의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날을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왕조에 대한 영속성, 영원한 왕권을 하나님께서 도리어 약속해 줍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게 되면 실제로 역사 속에서 바라볼 때 다윗의 왕조가 400년을 가요. 한 500년을 못 넘깁니다. 근데 사실 이건 굉장히 긴 왕조예요. 그 당대에 애굽에서 가장 견고했던 왕권이 250년을 못 넘어갑니다. 아수르 제국이 큰 제국이지만 왕조가 100년을 못 넘어가요. 다니엘서에 보면 우리가 알듯이 왕조가 자꾸 바뀝니다. 이렇게 100년을 못 넘어가는 그 당시에 큰 제국들이요, 이스라엘 주변의 가나안 족속의 왕조에 비춰보면 다윗의 씨로 이어지는 육적 혈통의 왕조가 400년 가까이 있었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하게 긴 거예요. 이건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영원한 것 같이 보여져요. 그러나 영원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영원한 왕권, 영원한 왕조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그 다윗의 나라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사람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길어봐야 400년 고작인 것이죠. 그럼 영원하지 못한 인간에게 약속하신 다윗의 왕조를 세운다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는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것은 상징적인 것이에요. 그 그림자라고 그래요. 그럼 실체는 무엇인가? 다윗의 그림자를 통해서, 예표를 통해서, 모형을 통해서 실제 원형이 있고 그림자의 실체가 있고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나라를 가리키는 것일까? 예수 그리스도에 인한 영원한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윗에게 네가 나의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희 집을 세워주겠다는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너희 집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자, 왜냐하면 육적으로 오시니까, 사람이 되시니까,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결국 누구인가의 혈통을 따라 와야 하는데 다윗의 혈통을 따라 그 육적 계보에 따라 들어오세요. 그리고 오셔서 다윗의 후손으로 서 계시나?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영원히 세워진 그 나라를 지금 다윗에게 약속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가랴가 그렇게 다른 거예요.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는구나. 다윗의 후손 오실 그분을 통한 영원한 왕권. 따라서 이 영원한 왕권은
하나님이 사람 되심으로 얻어지는 영향권이에요. 이 사실을 다윗 자신이 시편 2편에서 이렇게 뭐라고 말했냐면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자의 특별성을 설명합니다. 그 자가 이스라엘 왕권적 지위를 가져요. 다윗의 후손들은 왕인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적 특별성을 갖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것도 다 예표입니다. 실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는 없으되 그러나 다윗의 왕권적 후손들에게 너는 내가 너를 낳았다는 말의 의미가 적용대로 함으로 해서 이 말씀에 대한 시편 2편 7절의 실제적인 참된 실체는 정말로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 되신 그분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1장 3절과 4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왔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 누구신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분의 이중성을 아주 놀라우신 사실을 설명하죠. 히브리서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넌 내 아들가 말했는가?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중에 누구에게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했는가? 다시 어느 중에 천사 중에 누구에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라 말했는가? 없지 않은가? 근데 우리 주 예수께는 그렇게 말했다. 언제 그렇게 말했는가? 그때의 사무엘하 7장 지금 말씀 인용합니다. 지금 다윗의 후손에게 이르기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14절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다윗의 후손들에게 나는 그의 아버지요 그들은 내게 아들 될 것이라 말했던 바로 그 말씀 그대로를 히브리서 1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다윗의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같이 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과 아들됨의 지위를 하나로 묶어서 이것에 대한 참된 실체가 바로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 7장 14절에 가게 되면 한번 14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최초를 징계하려니와. 이 사실은 실제 다윗의 후손들이 이루어졌어요.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범하자 하나님이 징계의 매를 때리십니다. 그래서 집단적이요 국가적이요 기관적인 이스라엘은 멸망해버려요. 그리고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어가서 개인적으로 선택한 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취소하지 않고 아브라함 언약이요 다윗의 언약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 되는 사실을 영고히 유지하시지만 로마서 11장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러나 집단적 이스라엘은 다윗의 후손의 범죄하면 징계하시는 말씀대로 크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받는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기 때문이죠. 그 견고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사람으로 예표됐던 다윗의 후손들은 이런 허물로 얼룩져서 도무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형편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그의 나라를 그림자로 쓰시고 실체를 보이게 했던 그 참된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이니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을 때 그분은 율법에 흠이 없고 모든 의를 이루신 분으로 따라서 더 이상의 채찍을 맞아 징계받을 이유가 없는 분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담당하기에 완전한 분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리스도 나라는 신뢰할 만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나라에 속한 자에게는 징계가 멸망의 심판이 그에게 담당했으므로 우리에게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중에 징계를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 중에 책망하셔서 우리 인생 중에 곤고함과 괴로움으로 다스릴 때가 있습니다. 괴로움과 곤고함이라는 것이 다 죄를 범하게 당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세상이 죄 가운데 있으므로 순전한 자가 당하는 아픔이 있고 주님이 눈물 닦아주십니다. 그날이 되어지면 또는 그리스도 나라의 의를 위하여 순전히 살았는데 악한 세력이 나를 미워하여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다 상급입니다. 순전한 자가 세상의 악하에 당하는 애매히 당하는 고난도 훗날의 상급일 것이요. 그리스도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세상의 악함을 당하는 눈물과 아픔도 상급이 될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 죄를 범하여 당하는
징계 메로스의 아픔과 슬픔이 있죠. 그것도 그날이 되어지면 씻겨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난당하면서 연약함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이 없어요. 온전한 그의 나라를 이름으로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어떤 죄도 친히 대리 속죄하여 갚을 수 있는 의를 이루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 사람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9장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9장 귀한 말씀을 같이 읽어볼 겁니다. 열어보세요. 978쪽 어간입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한 아이가 낳고 누구를 의미합니까? 다윗의 후손 오실 약속된 메시아가 낳을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온다는 뜻이죠. 근데 그분이 누군가 했더니 사람을 오신 그 아기요 아들인데 정사를 메었다 했으니 모든 통치 권세를 가진 왕권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기묘자라 했으니 신비로운 분이에요. 사람의 이치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그는 모사라 했으니 모든 지혜를 가지신 분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아기요 아들을 가르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될 예배와 경배를 받을 바로 그분이시라 하죠. 그럼 영원히 계신 아버지시니 다윗 왕권의 영속성을 이루실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가 이루신 것은 평강이니 평강의 왕이죠. 그 7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조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결국 다윗의 왕권의 성취를 그를 통해 이루신다. 그 아기여 그 아들이 온다. 그 아기여 그 아들은 누군가? 그는 정사를 면 왕권을 가진 자요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 예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은 이와 같은 왕권적 사역의 놀라운 선언은 그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으나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초림이 초라한 겁니다. 히브리서 5장 5절에 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여러분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시편 2편 7절의 말씀의 인용입니다. 왕권적 선언이요 지혜의 부여죠. 그런데 이 왕권적 선언을 하시는 이 히브리서 5장 5절의 하반절의 말씀이 그 앞에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왕권은 그의 죽으심과 희생적 제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대제사장적 사역이 없는 왕권 통치는 우리에겐 죽음이에요. 우리의 중보자가 없는 왕권 통치는 우리의 죽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요, 우리의 중재자요,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 앞에서 평강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오심이 가장 기쁜 일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오신 왕, 그래 우리를 위하여 친히 죽으러 오신 왕. 사가랴의 찬양은 누가복음 1장을 다시 돌아오게 되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68절에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셨다. 값을 치르셨다. 그 말. 어떻게 이 값을 치르셨을꼬? 77절 죄사함을 받는 구원을 알게 하시러 오셨느니라. 그것이 바로 69절에 구원의 뿔을 다윗 집에 일으키는 왕권이냐. 그러니 이와 같은 일로 인해 오신 주님의 기쁨을 사가랴 노래하면서 교회는 무엇을 자랑하며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사가랴 찬양은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것이 74절과 75절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7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이 말씀을 두 글자로 요약하면 뭐가 됩니까? 칭의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속죄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하여 그를 믿는 자마다 의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니 우리가 이제 원수의 모든 손에서 노임을 받았도다. 그래서 74절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의 완전한 회복을 선언합니다. 그것이 어디 있는가를 보여줘요. 그런데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고 원수의 손에서 해방된 자요 구속을 받은 자가 75절에 어떻게 한 인생을 살아가며 주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갈까? 교회 주신 받은 복을 누릴까? 이게 75절이에요. 75절 읽어볼까요? 종신토록 주의 앞에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말씀이 오늘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오신 그 사건을 깊이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야 될 오늘의 삶의 부르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모든 관심과 몰두는 종신토록 한평생 나그네 길 걷는 동안 어떻게 누구 앞에서 살죠? 주님 앞에서 기억하세요. 보세요. 종신토록 첫째, 둘째 주님 앞에서, 셋째 성결과 의를 누리며 이루며, 그 다음에 네 번째 두려움 없이 무엇을 할까요? 섬깁니다.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성도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어요? 오직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지신, 원수의 손에서 건진 말은 줄치면 원수 마귀의 정죄로부터 건짐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마귀의 권세는 율법에 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근데 사망의 권세인 율법을 주께서 다 어떻게 순종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율법의 정죄의 기능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에요. 정죄로 마귀가 율법을 가지고 막 달려왔다가 숨좀 멈추는 겁니다. 하나도 분리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법조항에 저에서 몇 조에 의해서 너 죄인이다 하려는데 이게 무색한 것이에요. 죄를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덮어버렸기 때문에. 그게 바로 원수로부터 우리를 건지셨다는 뜻이에요. 그러한 의인된 신분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살아야 될 내용이 두려움이 없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해석하지? 주님 앞에서 섬길 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서라는 말은 주님이 어떤 분인가 생각하시면 이 말의 뜻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주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그의 지혜로 이끌어 가신 분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외적인 신앙의 태도가 아니요, 그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내면 안에 마음의 심령의 진실성을 보시는 것이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한 마음을 가져라 하셨고, 그리고 외식이 아니라 진정함을 보시는 것이고,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그것을 돌아보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지만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 실제 어떤 죄를 행함으로 죄를 고백하기도 하지만 뚜렷한 범죄 사실이 없을 때 우리는 죄를 고백합니다. 뚜렷한 범죄 사실이 없을 때 죄를 고백하는 까닭은 딱 한 가지 때문이죠. 내면 안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슬퍼하기도 하고 주께서 우리 마음을 온전히 정결케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주님 앞에서 사는 것은 바로 그 앞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 어떤 결과를 얻고 무엇을 바라보냐면 성결과 의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거룩히 되어지고 이웃을 말씀에 따라 사랑함으로 의로운 자라 칭함받는 이 일들이 있으니 결국은 계명 앞에서 그 계명의 주심받은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종신토록이라 했으니 신자됨의 인생의 본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멍해가 아닙니다. 이것은 즐거움이요 행복입니다. 죄로 인해 기뻐할 수가 없고 죄로 인해 평안 자는 없습니다. 성도에게는 반대가 되죠. 왜냐하면 이미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의 원수에서 건지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실 사간의 찬양이지만 뒤에 오는 신약성경에 쓰여 있는 사도들의 교훈 속에 이미 다 반영된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 따라서 그것은 너희의 구원은 값없이 주어진 것이로되 하나님 편에서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고린도서 6장 20절.
그러니 양심의 평안과 두려움 없이 주 앞에서 살아야 할 것이니라. 양심의 두려움과 양심의 평안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주 앞에 살아가되 너희들이 살아갈 것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베드로 후서 2장 18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까닭은 우리를 더러운 죄 가운데 그대두게 함이 아니요 거룩하게 만들기 위하 하심이니 데살로전서 4장 7절 말씀. 따라서 우리가 어찌 살 것인가. 디도서 2장 11절 12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자. 그럼 예부서 2장 20절 24절의 말씀에 그러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아름다운 사도들의 모든 권면이 사가랴 그자의 입을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진을 받았으니 종신토록 모든 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 심령이 성결하고 의가 되도록 하여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주를 섬겨야 할 것이라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가랴에게는 79절에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우리에게 비친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넉넉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놀라운 사건 그 의미를 날마다 매주 상기하는 주의 복음이지만 전 세계 교회가 이때쯤 한 번쯤 더 강조합니다. 이 날이 주님이 태어나신 날이 아닌 건 다 알죠. 주께서 역사적으로 오셨으나 언제인지는 계산하여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압니다. 실제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한 번쯤 교회는 이때쯤에 주의 오심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얼마나 크신 은혜인가. 하나님 나라를 땅에 우리에게 주시게 오신 놀라운 사건을 기억하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한번 찬송하겠습니다.